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01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참 자기 주제와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능력도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됨됨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앉아서 결국 나라를 쫄딱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사람들은 와 해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뽑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진짜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랬고요. 또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완전히 망쳐놨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지금 똑같아요. 자기네 나라만 살겠다고 수출 수입을 하는데 세금을 엄청나게 다른 나라에다가 막 때려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수출을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네 나라에서 만든 것만 갖고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다 수입해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왕창 받아서 나라에서 쓰겠다고 관세를 갖다가 확 올려버리니까 100원짜리가 어제까지도 100원짜리였는데 갑자기 오늘 150원, 200원이 된 거예요. 100원이 200원 된 거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되지만요. 만원짜리가 갑자기 2만원이 되고요. 10만원짜리가 갑자기 2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요, 지금, 자, 한국을 봐라. 못나고 형편없는 대통령 저렇게 국민의 힘으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미국도 그렇게 하자. 그리고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대통령 쫓아내겠다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채로 그렇게 마구마구 자신의 그
이제 뭣도 모르는 힘을 쥐고 흔들면은요, 결국에는 자기도 망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망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미국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10,000원짜리가 20,000원짜리가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수입한 물건을 전에까지는 잘 샀는데 이제는 사질 않죠? 그러니까 이웃 나라도 함께 망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서로의 능력을 합하여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서로 복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만 내세우다 보면은요, 결국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요, 자신이 가지는 믿음의 분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이 교회의 대장인 것처럼, 자기가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요, 잘못된 믿음으로 살다가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쫓겨나는 신세, 망하는 신세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교회는요, 아주 유리한 점이 많은 교회였어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요, 엄청나게 진짜 복이란 복은 다 받은 것 같은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요, 근처에 흐르는 물에서요, 모래를 막 흔들면은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사금이 많이 나는 동네예요. 금이 많이 나는 동네예요. 사금.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로마 나라나 저쪽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런 나라들이, 수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 터키 지역을 점령했을 때는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 지역에 이제 지방 수도의 역할을 하던 그런 도시였어요.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역은요, 오늘날 아주 석회 온천으로 유명하고 아름다운 파묵칼레라는 도시가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요, 산이 온통 하얘요. 그런데 눈 때문에 하얀 게 아니라요, 그게 다 석회예요, 석회. 석회가 마치 우리나라 그 계단, 다랭이 논처럼 그렇게 다랭이 논처럼 생겨가지고 그 위로 물이 흘러서, 미지근한 물이 흘러서 그게 바로 석회 온천이에요. 이 석회 온천 때문에요,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관광을 가고 온천을 갑니다. 이렇게 금도 많아요. 약물 온천도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요, 의학도 엄청나게 발달된, 그래서 그 지역에 최초의 소아시아 지역의 의과 학교, 뭐 그때는 대학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의과 학교, 특별히 안과 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나오는 이 안약이요, 로마의 전체 나라로 다 팔려나갈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효능이 좋은 그런 안약이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의학도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파묵칼레라는 그런 이름이 뭐냐면요. 목화의 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목화의 성. 무슨 얘기냐면 그 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이 하얗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제 눈같이 하얗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그 지역은요. 목화가 아주 많이 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목화 꽃이 피면은 아주 들판이 하얗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목화의 성이었어요. 목화가 많이 나니까 무엇이 발달했을까요? 천을 만드는, 옷감을 만드는 그런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그 라우디게아 지역은요, 이제 엄청나게 사람이 많은 대도시인데다가 근처에 금도 많죠? 예? 의학도 발달했죠? 약수에 온천도 있죠? 그리고 목화와 그리고 그 지역에 양을 치는 그런 그 목축업이 발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털도 하얀 양목. 그래서 오늘날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양가죽하고 양털 옷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그 지역에 있어요. 라우디게아 지역에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양, 목화. 이렇게 사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복받은 지역이니까요. 엄청나게 그 지역은 부자 동네였다는 것이에요. 지역이 부자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자였겠죠. 교회도 부자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하나님 앞에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이 2교회가 다 부자 동네 교회였고 부유한 교회였고 그리고 이제 큰 교회였다는 것이.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도 바로 그랬어요. 엄청나게 부자 교회였고요. 힘 있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교만함이 팽창할 대로 팽창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자부하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부자교회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교회였고 자만심이 아주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점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야, 네가 부자라고, 니네 교회가 부자라고, 니네가 믿음이 크다고 그렇게 자부하냐? 네 꼬라지들을 좀 제대로 알아라. 제대로 자신을 좀 깨달아라. 빨리 깨닫고 돌이켜라. 니들이 그렇게 교만할 입장이 아니다. 니들이 부자라고? 니들 교회가 부자라고? 부자교회라고? 힘 있는 교회라고? 교인이 많은 교회라고? 좀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예,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 믿음이, 그 삶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왜 가련합니까? 스스로 내가 못났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잘난 척하니까 가련한 거예요. 가난하고. 예, 겉으로는 부자인데 그 믿음은 아주 가난해요. 오직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도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줄도 모르고, 예? 그저 나만. 그러니 그 믿음이 가난한 거예요. 눈먼 것들, 예. 세상 것들은 잘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지역의 안약이 그 시대의 로마 지역의 가장 좋은 안약이었죠. 예. 그런데 그런 안약을 갖고 있지만 너희들의 눈이 멀었다. 어떤 눈이 멀었다는 것이에요? 미래를 보는 눈이 멀었고 믿음의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예, 그 지역이 옷감이 아주 잘 만들어지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목화의 지역이라고 그랬죠. 양털의 지역이라고 그랬죠. 양가죽의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 입는 옷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너희가 믿음적으로는 진짜 벌거벗은 그런 형편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권하노니다. 내가 네게 권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여기서 이 금은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그 사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과 같이 아름답고 소중한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부요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금을 모으느라고 눈이 벌게 있지 말고 진짜 그 믿음의 금, 영혼의 금을 온전히 사서 영혼을, 그 믿음을 부요하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지역에 있는 그 옷감, 옷들, 그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자부하지 말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예, 네 믿음이 스스로는 자랑하고 많은 지역에 우리 교회 자랑하고 우리 믿음 자랑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보면은 진짜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진짜 아주 세상 때가 찌글찌글 묻어있는 그런 믿음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 너희가 파는 옷감, 이 좋은 옷감 이렇게 자랑하지 말고 흰옷, 깨끗한 옷, 이것은 믿음의 순수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주 순수한 흰옷과 같은 그런 믿음의 옷을 사서 내 믿음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예, 안약을 눈에 넣어서 세상 것을 밝히 보고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욕심에 아주 찌들어 있는 삶을 살지 말고 진짜 영혼의 안약을 사서 그 안약을 통해서 믿음의 눈, 영안을 활짝 뜨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바로 깨달아서 제발 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며 회개하기를 바란다. 돌이키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구나. 뜨겁지도 않구나. 미지근하다. 요것도요, 이 미지근한 물은 그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파묵칼레 석회 온천물, 미지근한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약수라고, 온천물이라고 거기에 목욕하고 아주 좋아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석회물은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약수 온천은 그저 몸을 담글 수는 있지만 그걸 먹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하지만 물은 몸을 담그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이 물은
차거나 뜨거워야지 이 온천 약수처럼 미지근하면은 입에 넣었다가 뱉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와 같이 차라리 믿지 않으려면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차가운 사람이 되라. 그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 것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그런 이제 얼치기 신앙인이 되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살려면은 차가운 사람이 되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되라.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뜨거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뜨거운 사람이 되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 물을 마시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뭐 별것도 없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냥 목에 힘주려고 하고 자랑이나 하려고 하고 그저 내가 하자고 하는 대로 안 하면 막 화나내고 이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신을 바로 깨달아야지 돼요. 아, 하나님이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형편없고 연약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죽어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내가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이런 거 자꾸만 이제 한껏 교만해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겠구나. 하나님만 따라 살아야 하겠구나. 이렇게 자신을 바로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이제 나는 부자야, 나는 힘 있어, 나는 높은 사람이야, 내 뜻대로 해야지 돼. 하나님의 뜻 그거 필요 없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돼. 이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혀를 차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의 믿음을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너의 그 더러지고 추한 삶의 모습을 그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이제 영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그런 자신을 정확하게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그런 나를 아주 가련하게, 불쌍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바라보고 계셔요. 오늘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하나님은 지금도 이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면서 내가 참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돌아오라고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주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 믿음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정확히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가 아니에요. 똑똑
또 노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예, 들어오세요. 허락하기를 바라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가요. 하지만 바깥에서 똑똑똑 두드릴 적에는 그거는 안에서 문을 열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깥에서 간절히 나의 믿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나의 삶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바로 깨달아라. 바로 서라.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삶을 사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어땠습니까? 원하기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변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그 지금까지의 믿음의 수치스러웠던 모습들, 가난했던 모습들, 가련했던 모습들, 그리고 벌거벗은 모습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눈먼 모습들을 다 바로 깨닫고, 그리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자신의 외적인 것들만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한껏 교만하여서 자신을 바로 깨닫지 못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의 헐벗은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을 바로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내 믿음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내가 문을 활짝 열었을 때 내게로 들어와 나와 함께 나의 모든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